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더 이상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다양할까 아니면 몇 가지에 제한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또는 찬양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것인데요.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청년 때 이렇게 예수 만나서 다닐 때 교회라는 곳을 가보니까 정말 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제일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는 이 찬양하는 그때 통기타 시대인데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대접을 받고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대우받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처럼 이 콩나물을 모르고 찬양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크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청년부 때 그때 교회 청소를 하고 교사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집 나르는 거, 뭐 교회에서 집 나르는 거.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러면서 부제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는 9가지 영적 기질이라는 아주 긴 이 부제목이 담겨져 있는 이 책,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그것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따르면 신앙의 모든 참된 표현에는 4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본질적인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흠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의지예요. 흠모와 의지와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걸 신념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다하여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흠모와 신념과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어떤 흠모함과 신념과 헌신과 봉사, 이 4가지를 가장 바탕으로 하고 그 나머지의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산속, 가을인데 이제 가을에 여러분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또 그 낙엽 소리에 또 낙엽을 나중에 이제 낙엽이 지겠죠. 이제 낙엽이 더 많아지면 이제 그 가을에 산에 오르면서 그 낙엽들을 바라보고 또 돌들을 바라보면서 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히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거 예배예요. 맞지만 우리가 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훨씬 더 감성적이고 우리가 감성적인 예배를 그 속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예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예배, 감정적인 예배 또는 열정적인,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책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제한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크고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 다양한 영성의 색깔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누구나 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큐티를 강조하고 이렇게 시간 되면 큐티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또는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큐티가 전부, 우리가 개인의 예배 전부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만약에 피아노를 치고 플루스를 만약에 연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묵상하는 것보다 새벽 아침에 창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플루스를 우리가 연주하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거예요. 대장금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대장금이 아니죠. 그게 대금, 죄송합니다. 대장금이 아니라 대금을 연주하는 한 분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걸 보는데 대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렇게 들판이나 한 번은 꽃이 한참 피어 있는 그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팸플루스를 좋아하는데 듣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팸플루스를 하시는 이 독일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독일 방송에서 그분이 꽤 나와서 그 팸플루스를 단독으로 공연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분이 팸플루스를 연주하는데 산이 굉장히 절벽을 가파른 그 산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 팸플루스 찬양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글로써 또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내가 큐티가 안 되면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있어서 노래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악기가 연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악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악기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시를 통해서. 지금 희상이가 12일에 스페인으로 출발해가지고 30일에 오는데 지금도 아마 열심히 걷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유튜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보면서 들으면서 걷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야 그 다음에 이 게스트하우스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마 지금도 걷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걸으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연 속의 풀이나 아니면 꽃이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감성적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예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에 맞는 그 칼날을
여러분이 찾아서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에 맞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 제가 그 전에 교제하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은 그림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은혜가 되면 바로 그것을 그림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자기 나름대로 그림으로,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전시도 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이 있고 그 속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 예배의 본질은 나를 드리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드릴까?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약속된 시간에 그분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그분의 방법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 외에 우리가 다양한 예배, 개인의 예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개인의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획일하게 돼서 어떤 이것만 예배다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예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저는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 이 방탕이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쾌락을 향한 어떤 탐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의 그 쾌락을 향한 탐닉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통제 불가예요. 통제 불가. 우리가 뉴스에 가끔 보면 젊은 10대 애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차를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면서 남의 차인데 거기에서 술 마시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남의 차를 망쳐가면서 그 즐기다가 결국 경찰에 쫓기게 되고 도난 차량으로서 고발되고 결국에는 펜스를 우리가 벽을 받고 멈춘 10대 아이들이죠.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 자기 멋대로 통제되지 않는, 통제 밖에서 쾌락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방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질하지, 다름질한다는 거죠. 방탕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다름질한다는 게 뭐냐면 한 팀, 패거리 문화예요. 내 패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인데요. 적대적으로 돌변해서 언어적인 학대와 비난을 우리가 하는 것을 여기서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비방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는 방탕하게 사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양심을 가책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싫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왜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들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방탕의 삶을 자꾸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는 모든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해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 제멋대로라면, 통제되지 않는 것이라면 영성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막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고, 어떤 거는 막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쾌락도 있고, 마약과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마약성의 그런 약을 취해서, 또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청년 하나는 본드에 취해가지고 인생을 망쳤어요. 여러분, 다양한 쾌락들이 있잖아요. 이 쾌락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성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와 아니면 그 영성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기를 좋아했어요. 다윗은 그 나름대로 이런 음악적인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음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수성이 높은 그런 영성으로 그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했어요. 시와 이 음악을 통해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의 영성, 그 영성이 있었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즐겨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방탕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이런 방탕함에 벗어서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다소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이 말씀에 무슨 이 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심판하기로 이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들의 쾌락 속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특히 이 청년의 때에 방탕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청년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청년의 유혹에 여러분, 이 방탕을 이기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다윗은 그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시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 청년의 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고 다스리게 하신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세요. 그 다스림을 기뻐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자로 그를 세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움직여요.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청년의 시기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요동쳐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 통제를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지혜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청년의 시기에 정말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영성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색깔을 보다 분명하게 컬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름의 영성의 색깔을 가지세요. 네. 희미하고 티미하고 분명하지 못한 이런 색깔이 아닌 여러분의 화려하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세요. 이 게리 토마스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속에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을 이 책을 다뤄보려고 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말만 제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감성적인 사람은 그 감성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분도 있죠. 그런 분은 그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누세요.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 나중에 이제 희상이가 나중에 시 등단하게 되면 아마 많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하는 속에서 아마 희상이는 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할 때마다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겠어요? 희상이가 등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틈날 때 기도해 주세요. 예. 혹시 또 알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음악적 감성이 있어서 희상이가 쓴 시에 또 노래를 곡을 붙여가지고 막, 그래서 그 노래가 청년들 속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들을 세우셨고, 그 다양함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세요. 여러분의 청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삶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속에서 책망은 없고 여러분 가운데 칭찬만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목표하십시오. 정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이 되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많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목표가 되고,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영성의 색깔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그 색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성에, 우리가 이 가을이 오면
가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그 낙엽지는 다양한 색깔들의 이 낙엽이 있잖아요. 은행잎 같은 경우는 노랗고, 단풍잎 같은 경우는 정말 빨갛고,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이 산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형형색색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성의 색깔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6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으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 영역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 말은 영적 영역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직 이 온전한 구원이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에 따라, 이 말이거든요.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영적인, 육적인 영역은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사시는 그 방법을 따라 여러분 사는 그런 청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가. 물론 하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24시간의 하루, 이런 제한된 시간에 갇혀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영적 영역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영역을 좀 개척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혜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내년이 되면 또 이제 사회인으로 이제 한 성인으로서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삶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적 영역에서도 나의 삶이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나의 영성을 어떻게 보다 분명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힘을 투자하면서 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4가지, 하나님을 내가 흠모하고 내가 분명한 신념과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몸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봉사,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개척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세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 삶의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삶의 영역을 여러분 개척하고 넓혀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반경을 넓히세요. 예,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세요. 안타까운 것은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열정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가서 보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찬양대를 구성하고, 성가대죠. 성가대를 구성하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삶의 균형을 갖기 원해요. 내 삶의 영역, 내가 먹고 사는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을 정말 개발하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넓히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영적인 영역에 훨씬 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좀 투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할 수 없는 방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을 보다 지경을 넓히는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